이 여로보암이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분향을 하게 만들어요. 거기서 제사를 거기서 드리게 만들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배 드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어.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거기서 베델과 단에다가 이렇게 그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무 지파 사람이나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워줬어요. 막.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세우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법도는 철저해요. 내가 아무리 제사장이 되고 싶어도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사람은 제사장 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섬기는 일도 레위인들만 하라고 했지 일반 사람들 보러 하나님께서 하나님 섬기는 일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제사장이 되는 것도 아론의 아들들에게 자손들에게만 허락하셨지 일반 레위인들에게도 대제사장이 되는 허락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러한 일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이제 외칩니다. 2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치는데 제단아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받을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대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야훼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아멘. 그렇게 됩니다. 요시야라는 인물은 언제 나오느냐? 바로 요시야라는 인물은 그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에요. 바로 유다에서 세워지는 왕인데 그 당시에 이 우상 숭배했던 그런 일들을 척결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들었던 아주 마지막 유다의 아주 하나님께서 쓰신 귀한 왕입니다. 그 왕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예언하고 있는 거야.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 왕이 태어나면은 이 제단을 허물어 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찾아봅시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 열왕기야 23장 15절 16절. 열왕기야. 지금 우리가 열왕기 상이죠. 열왕기 하루 들어갑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갑니다. 열왕기야 23장 15절 16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15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아까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 여로보암을 말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아까 베델에 세운 제단이 있었다고 했죠. 단과 베델에 세웠는데 이 베델에 지금 세운 제단입니다.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어버리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셀의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야훼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보세요. 그죠? 하나님이 그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시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돼서 이렇게 말하냐고. 유다의 그 자손 가운데 왕손도 가운데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날 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아냐고. 하나님이 알게 하셔가지고 바로 말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모든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알아맞혀 보려고 하지만 틀린다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은 하나님이 감춰놓으셨기 때문에 점쟁이들도 알아맞지 못해요. 그래서요. 아무리 실력 있는 점쟁이들이라고 해도요. 못 맞춥니다. 왜?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감춰놓으셨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성령밖에 없으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는 것은 살펴서 아신다는 거거든요. 성령님만이 아셔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예언하게 하시면 정확하단 말이야. 근데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 자기 생각이나 혹은 속삭거리는 귀신의 소리를 듣고 말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예언 사역이 있어요. 예언 사역. 근데 오늘날의 이제 예언 사역은 대부분 장래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권면과 위로야. 믿음을 더 굳게 해주고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그런 안위해 주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주님을 섬기도록 격려해 주시는 예언이 많아. 아멘. 또 보십시다. 엘리야가 또 예언을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가문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을 보십시다.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17절로 26절 보십시다.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에 아주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게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내인 이세벨은 이 시도남, 지금으로 보면 레바논이거든요. 이 레바논의 이 항구 도시인 시돈의 엣발이라는 우상 숭배자의 딸이야. 엣발이라는 우상 숭배자의 딸을 정략적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여자로 인해서 그 시돈의 우상들, 그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 전체가 구석구석에 우상이 세워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은 다 잡아가지고 죽이거나 아니면은 자취를 감추도록 못 살게끔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바알신, 태양신이라고 일컬어주는 이 바알신, 혹은 아세라신, 여성신이거든요. 아세라신, 다산의 축복을 준다고 하는 이 아세라신, 또 아스다론,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이방인 나라들처럼 우상의 창고를 이룰 때가 바로 이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아주 이 흉악한 여자, 흉악하다는 말은 아주 못됐다는 거죠, 그죠? 아주 흉악한 여자인 이세벨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출현시킨 선지자가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였던 거예요. 엘리야는 그 부모 이름도 안 나와. 엘리야는 그냥 그 종족이 어떻게 나오냐면 디셉 사람이라는 말밖에 안 나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에이스로 확 보내신 거야. 바로 이 위기적인 시대에 하나님 쓰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상카드였어, 비상카드. 이렇게 내밀었다가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 다 우상숭배해서 다 지옥 가게 생겼거든. 그래서 그것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숨겨놓았던 카드를 싹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빨리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 왕을 대면케 하시고 또 이세벨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아합과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딸을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이, 딸을 낳았는데 딸 이름이 아달랴라는 딸이야. 아달랴라는 딸인데, 이 아달랴라는 딸이 또 누구하고 정략 결혼을 하냐면 남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돼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이 우상 숭배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그것도 이 이세벨 이방 여인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는지 참 고칼 노릇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달랴라는 이 딸로, 이 여인으로 인해서 또 이 유다 백성들조차도 또 우상 숭배해. 하나님만 섬겨야 할 유다 백성까지도, 다윗의 그 자손들까지도.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그 자기 외삼촌 요호람,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호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갔다가 그만 그때 예후에 의해서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예후라는 그 장군을 일으켜가지고 쓸어버리거든요. 이 아합의 집안을 쓸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아들들 다 하나님 죽이셔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달랴라는 그 딸이 그 아하시아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하시아가 그만 거기서 죽게 돼요. 또 죽게 되니까 손주가 하나 있어. 손주가 이름이 요아스예요. 요아스. 6살짜리 손주가 있는데 그 요아스까지도 다 죽여버리려고 해요. 아니, 할머니가 손주를 다 죽인다니까. 우상 숭배하는 여인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손자를 죽여.
그리고 아들도 죽고 자기 그 집안을 다 죽여서 다윗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어. 다윗의 자손을 아예 그냥 깨끗이 없애버리려고. 그 누가 역사했냐면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잖아. 아멘. 예수님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어. 집안의 씨를, 종자를 말려버리려고 했었어요. 그것도 할머니가 돼가지고 자기 아들 죽었다고 해가지고 자기 손주까지 다 쓸어버리려고 했어. 그리고 자기가 여왕이 돼가지고 앉아요. 이방인 자기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여호야다라는 그 요아스의 고모부와 고모가 그 요아스를 몰래 숨겨서 키웁니다. 그러하는 가운데 나중에 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고 그리고 아달랴를 처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면은 여호야다라는 그 고모부가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숨겨서 방 안에다 숨겨서 키웠어. 조카를. 너무 어리니까. 이러다가 밖에다 내놓으면 죽게 생겼거든. 어리니까 왕으로도 못 세우고 가지. 그래서 수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되고 그 할머니가 되는 그 아달랴를 처치합니다. 그 악한 짓을 하고. 그래서 이 마귀가 얼마나 악랄하게 다윗의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했는지 몰라. 왜? 다윗의 혈통이 끊어져야지 메시아가 안 오거든. 세상에 구주로 오실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게 되거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보낸다고 했거든. 예수님은. 할렐루야. 그러니 다윗의 자손이 혈통이 끊어져야지 메시아가 못 오지.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이용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항상 이기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수단 방법관이지 않습니다. 악을 자행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 하나님 나름대로 또 마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버리시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오시게끔 딱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자손들이 살아남게 해가지고. 아멘.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 아달랴에 의해서 다윗의 그 씨들이 다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인류에는 소망이 없는 거야. 그래요.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원행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말씀이 다윗의 협동을 통해서 메시아 보낸다고 했는데 다윗의 종자들이 없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오셔?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가 않는데 그러면 그죠?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게 되면 아주 그냥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스릴이 있는 거야. 아멘. 이야, 우리는 막 옛날 영화 그 장희빈이나 뭐냐 인여왕이나 막 그딴 거 보면은 막 그런 거 보면서 야 스릴이 있다 하는데 역전의 묘미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역전의 드라마를 쓰신다고 성경을 보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 집안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한 적이 없어요. 열왕기상 23장 21장 17절 26절. 야훼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을 것이리라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그 아내인 이세벨을 향해서 하는 예언도 합니다. 왕비에게도 이세벨에게도 대하여도 야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라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아니 아멘. 근데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서 야훼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어.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만 믿고 우상 섬기는 여자 만나가지고 인생 종쳤어. 그냥 아합은 인생 종쳤단 말입니다. 아합이 원래 이렇게 악한 자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유들유들했어요. 왜냐면 나봇의 포도를
왕으로서 그 포도원이 참 아름다워 보여서 다른 땅과 이거 바꾸자고 했을 때 안 바꿔주니까 왕이 아합이 막 슬퍼했다고. 악한 왕은 아니었어요 원래. 그냥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그 정도로 끝났지 남의 거 빼앗고 막 그런 왕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세벨이 막 충동을 했어. 이세벨이 그 마누라 되는 이세벨이 이 흉악한 여자라니까. 흉악한 여자. 절대 여러분 며느리 흉악한 여자 만나면 안 돼요. 흉악한 여자 만나면 아들 싹 사로잡아가지고 치맛자락에서 못 벗어나게 하고 막 큰일 나게 하네. 큰일 나게. 아들 가진 분들은 나도 아들이 셋인데 정말 이세벨 같은 여자 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잘 믿는 여자 만나야 돼. 아멘. 이세벨 같은 여자 만나가지고 아멘. 그러면 아들들 인생 종친다니까. 아멘. 좋죠. 착한 아들들이 악한 아들 돼버린다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기는커녕 이상한 데를 막 끌고 다녀요 부인이. 알겠습니까? 교회 못 나가게 만들고 말이야. 아이 봄에 아이 꽃구경 나야지 무슨 교회야. 막 애들 나면 애들한테 막 그렇게 만다니까. 막 아이 얘들아 봐라 네 아버지 맨날 교회 가자고 한다. 지금 아무개 집도 지금 산보 가고 말이야. 산으로 들어 소풍 가는데 도대체 우리 집은 왜 이모냐느냐 이러면서 막 이런 말이 나고 또 가을 되면 또 얘들아 우리 정읍에 그 내장산도 가야 되고 말이야. 지리산 단풍공원도 가야 되고 말이야. 저 하동에 저기 거기도 가야 되는데 도대체 네 아버지는 맨날 교회만 가자고 한단다. 이래가지고 이 엄마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냐. 놀러 가야 되지 않겠니? 어린애들 또 그런 말이 나고 있고. 그런 여자 만나가 얼마나 인생이 끌어올까. 예수님 잘 믿는 여자 만나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해야지. 막 우상 섬기는 여자 만나면은 막 뭐 무슨 날이라고 해가지고 또 무슨 날로 어디 가자고 하고 무슨 날이라고 무슨 날로 어디 가자고 하고 어디서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또 전국에 이 내 고향 축제는 또 골라가지고 거기 다 가야 된다고 하고 말이야. 주일날 또 만나. 그러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죠?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합이 여러분 이 여자 이 우상 숭배하는 여자 만나가지고 인생이 종쳤어. 네. 인생 종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야훼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합처럼. 근데 왜 그랬냐? 그의 안에 이세벨이 충동했다는 거예요. 자꾸 충동했다는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합니까? 당신 도대체 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나도 우리 햇발 우리 고향 땅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좀 섬겨야 될 거 아니냐고. 막 그리스도니 막 아합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얘기를 그만 좀 하라고 좀 듣기 싫다고 좀 듣지 말고 지금 우리 암흑의 우상님 암흑의 신님도 있는데 왜 자꾸 믿으려고도 그냥 여럿이 믿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고 막 그러면서 막 충동했던 거예요. 악한 여자였다. 악한 여자. 다른 사람의 밭까지 막 포도원까지 빼앗을 정도로 그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막 의로운 나봇을 막 죽게 만들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가 나셨겠어.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고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죠? 22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노하겠다고 했어. 하나님도 화낼 줄 알아요. 무서워요. 하나님 화냈으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 집안 쓸어버릴 것이다. 빗자루로 숨듯이 깨끗이 쓸어버릴 것이다. 너희 감히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지. 다른 신 섬겨라 우상 앞에 절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봅시다. 열왕기하 9장 이제 좀 지나갑니다. 시간이. 열왕기하 9장에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요. 엘리야도 예언자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후라는 사람을 하나님 세우셔가지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되는데 이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선지자 승도를 보내가지고 이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합과 그 집안을 처치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내리시죠. 원래 아합의 장군이었거든. 장군이 모반을 일으켜요. 하나님 하나가에서. 예후가 아합 집안의 자손들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이세벨도 죽여요. 죽이는 일로 합니다. 보십시다. 멸제돼요. 자, 9장 6장이요? 9장 보십시다. 9장 우리 30절부터 보십시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을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넷이가 왕궁에 있는 사람들 넷이 아닙니까? 두어 넷이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성벽 위에서 내 던져짐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에 그냥 그대로 떨어져서 죽어요. 근데 피가 떨어지면서 이제 몸이 깨지면서 피가 튀는데 담과 말에게까지 막 피가 튀는 거예요. 이세벨의 피가. 그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아버립니다. 그 여자의 시체를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묻어버려라 이 말입니다.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니까 가서 장사하려고 하는데 그 두골 머리뼈와 발과 손 외에는 찾지 못했어. 이미 다 개들이 뜯어먹어버렸어. 살 뜯어버리고 사지를 그냥 뜯어가지고 물어 가버리고 막 그런 겁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아합은 언제 죽냐? 아합은 바로 여호사밧과 동맹을 이루어가지고 이 전쟁터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게 하셨어요. 여기서 죽게 하시는데 아합이 자기를 일반 병사처럼 변장을 하고 출전합니다. 근데 아합은 자기 왕복을 입지 않았어요. 살아남으려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병사 한 명이 활을 시위를 당해가지고 쏘는데 희한하게 아합을 향해서 쏘게 되는 거야. 딱 맞췄는데 아합의 그 옆구리 쪽에 화살이 딱 꽂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남으려고 왕복도 안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마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거기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아합의 집안의 자녀들이 다 죽고 마는 겁니다. 아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상숭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면 마지막은 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네. 이 아합에 대한 말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합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역사를 보면은 그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왕들이 많아요. 네. 자, 보십시다. 이 아합은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오므리라는 사람이에요. 오므리. 참 이름도 재밌죠. 오므리라. 네. 오므리라는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열왕기상 16장 25절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더 많이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은요 거의 대명사야. 하나님하고 반대선상에 있는 사람의 대명사. 우상숭배자의 대명사야. 북이스라엘에. 이 사람부터 우상숭배했거든요. 송아지 세워가지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예,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노를 격발케 했다. 하나님을 막 화나게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 아합이 그 아버지인 이 오므리의 피를 받아 나왔기 때문에서 그런지 심성이나 우상숭배 종교심이 그 심성에 유전되어져서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숭배를 너무 잘하니까 아들도 그걸 보고 배운 거야. 아합도. 더군다나 두 번째로는 그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았어요. 16장 31절 보면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태양신이니 바알을 섬겨서 숭배했다고 했습니다. 일본도 여러분 국기에 빨간 동그라미 있죠. 그게 태양신이에요. 일본도 태양신 아메다라스 오미가미 섬기고 있어요. 그들이 그걸 가미나다 신이라고 여기거든요. 네. 빨간 게 바로 태양이에요. 태양, 해. 근데 바알신이 바로 태양신이에요. 13절에도 보면 이세벨이 야훼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내가 야훼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2수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네. 이거는 이제 오바데라는 이제 국내 대신에 하나님의 종이 이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막 죽여요. 그리고 19장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생명 같이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며 왔다 가니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죽이겠다고 지금 이세벨이 말한 장면이 나온 겁니다. 이세벨은요, 자기 친정 나라인 이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의 그 시돈이라는 곳인데 바로 항구 도시입니다. 그 나라에서 섬겼던 이 바알신을 섬기도록 자기 남편인 아합에게 영향을 끼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무수히 죽였어요. 오늘날 보면 목사님들을 막 잡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 영향을 아합 왕이 그대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야훼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적 없으면 그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어떻게 됐다? 충동되었다. 아내가 자꾸 충동질한 거야. 우상 섬기도록. 그러니까 못된 여자 만나면은 아무리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도요, 그 신앙생활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며느리를 만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위를 만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왕이 된 이 아합의 범죄의 악행은 22년이나 계속됐어요. 열왕기상 16장 29절 보면은 유다 왕 아사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오므리라는 사람의 아들이죠.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2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근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야훼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왕들보다 더 악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자꾸 악의 빈도가 높아지고 숫자가 늘어나고 강도가 세지면 하나님의 심판도 다가오는 거야 이제. 왜? 하나님의 인내가 차오르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합을 책망하셨던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오므리의 집이 괴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이는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때려지는데 첫 번째는 민족적으로 기근의 저주가 임했어요. 기근이 뭐예요? 굶주림이 임했어. 농사가 안 돼. 비가 내리질 않아. 그래서 엘리야 때에 이 아합 때에 하나님께서 3년만 동안 하늘을 닫아버리신 거야. 여러분 알죠? 하나님께서 3년만 동안 비 안 내리셨죠? 그때가 바로 아합 시대였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비는 고사하고 이슬도 안 내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3년만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온 곡식이 다 타들어가고 땅은 쩍쩍쩍쩍 갈라지고 저수지는 막 거북등처럼 되고 먹을 게 없어지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아합 가문의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아합 너 자꾸 악을 행하는데 내가 네 자손 다 쓸어버릴 것이다. 자손들 없게 만들고 버릴 거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합은 길르앗 나못이라는 곳에서 전쟁하다가 죽고 맙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아합의 아들 제가 말씀드렸죠. 아하시아라는 왕은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점치로 사신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귀신에게 물으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죽게 만들어버려요. 이 열왕기하 1장에 보면 나와요. 그때도 엘리야가 꾸짖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귀신한테 물으러 갔냐 지금. 꾸짖었어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교회 다닌다면서 점치러 가는 사람이 많아. 당기장에서 뭐 애초줘야 되고 그러는 거지. 권사들도 점치러 다니고 목사들도 점치러 다니는 목사도 있고 어디서 목회를 해야지 사람 많이 모이냐고 이런 소리나 들어 다니고 집사들은 막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귀신한테 물으러 가냐고 엘리야가 꾸짖어요. 아하시아에게 아합 아들한테. 그때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옥상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침받을 생각을 안 하고 엘리야도 있고 그러는데 이방신한테 물으러 간 거예요. 그걸 엘리야가 딱 알고 가로쳤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귀신한테 물으러 가냐고. 왕이 죽을 거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안 죽겠어요. 그죠? 한번 찾아봅시다. 그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절대로 여러분 귀신 쫓아가면 안 돼요. 죄를 회개 많이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지. 왜 귀신을 쫓아가? 그죠? 우리가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응답 안 하는 거지.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가? 회개도 안 하고 부르짖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말씀 안 하는 거지. 그래놓고 귀신 쫓아가가지고 귀신한테
속삭거리는 소리 들으려고 해요? 그럼 안 되죠. 그죠? 네. 1절부터 보세요. 11개 1절, 1장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이방신입니다. 바알세붑이 바로 이 귀신의 왕이에요. 마귀의 마귀. 바알세붑이 바로 파리의 왕이라는 의미인데 마귀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바알세불이라고 나오죠. 그거예요. 바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 야훼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그 보내는 그 사자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야훼의 말씀에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그래가지고 이 말씀대로 바로 아하시아는 죽고 마는 겁니다. 아멘. 예. 이 죽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죽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 왕이 엘리야가 전한 야훼의 말씀대로 죽었다고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그죠? 아하시아는 아들도 없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받고 살아야지. 왜 귀신한테 부르러 가? 절대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요람왕은 그 이후에 이제 아하시아 다음으로 요람이 왕이 되는데 요람 왕은 예후가 활로 염통을 쏴서 죽임을 당했어요. 열왕기하 9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후가 활로 쏴가지고 그 염통을 뚫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활 맞아서 죽습니다. 이세벨은 높은 데서 넷이 두 사람이 들어서 던져가지고 그 몸이 깨어져가지고 죽죠. 시체도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버렸죠. 열왕기하 9장 33절 함께 나눴죠. 그리고 이 아합에게는 왕자가 70명이나 있었어. 와, 자식도 많이 낳았어. 70명. 얼마나 부인도 많았겠어요. 그죠? 왕자가 70명인데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린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쓸어버린다고 했죠? 그 70명은 일시에 한 자리에서 다 목을 베어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상숭배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아합 가문의 생명과 씨가 흔적도 없이 멸절돼 버리는 거야.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0장 7절. 10장에 보면 그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장 7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보세요.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